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할까요? 너무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셨나요? 뭐 점심은 드셨나요? 뭐 등등 우리 반갑게 우리 또 환영하고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재 현장 예배가 1시 30분 5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또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우리 1시 반에 예배가 녹화된 예배가 8시에 유튜브에 또한 방송이 되니까요.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8시에 유튜브에서 예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저희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매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반복. 첫 번째 우리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또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심플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 혹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선교적인 삶,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또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요, 설교 영어 버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일리 디보션,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아침 6시에 첫 방송 되니까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셔서 아침에 6시에 들으셔도 좋고요.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 시간에 언제든지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영어 자막을 다 넣고 있어요. 보실 때 영어 자막에 그래머가 틀렸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완벽하다, 우리 두 전도사님이 한 거고요. 그 영어 자막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전도 대장장들에게 또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와 함께 있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치신 가정도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으신 가정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우리 전체 티타임을 함께 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교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3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곳에 와주시고, 현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우리 카톡방에도 공지가 됐고요. 또 입구에서 우리 교제 안내물 받으셨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조도 나와 있고 순서 및 방법,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되어 있으니까 우리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한 달 주기로 계속 변경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잘 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좀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중심의 교제 나눠주시고요. 또 인도하시는 우리 세 분, 이상엽 집사님, 이영현 집사님, 또 이상엽 간사님 세 분의 또한 인도하에 여러분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주 금요일날 우리 키즈팀 시니어 아이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아우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우리 키즈팀 부모님 카톡방 통해서 우리 참여하실 분 RSVP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시니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 또 그런 것들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스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함께 나눌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죠.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복음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혹은 SNS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 또 좋은 적용법인가 함께 나누고, 또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좀 더 하나 될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청년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임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가래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셔서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가족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6주간의 과정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참여하고 계신 새가족분들도 함께 끝까지 잘 맞춰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실 경우에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주중에 따로 만나서 메이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주일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기, 우리 인브레스교회 일기입니다. 우리 일기 멤버 서약이 오늘 이따 찬양 이후에 있을 예정이에요. 오늘 총 18명 분께서 우리 멤버십 클래스를 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가 HD를 받았습니다. HD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셨고, 그래서 인브레스 교회 우리 일기 첫 번째 우리 멤버로서 함께 서약하고, 또한 그에 따른 우리 사역을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요, 들어오실 때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고요, 혹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괴롭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그 순간에도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낙심된 마음들, 불안한 미래들,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가운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친 영혼을 적시고,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며, 또 믿음의 결단과 성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의 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섭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하나님 시간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강건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경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가득 머물길,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그 사랑의 빛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기쁨을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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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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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그 이름 외치세.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나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시어 나가시는 우리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darkness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From heaven you came run.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ark.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rning that you rose out of heaven, held his breath, till the stone was moved for it.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all, shall not need,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Praise the Father,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우리 Son.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며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한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자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다음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그 로드십을 드리고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시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이 시간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직장과 세상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혼자 울고 슬퍼하며 우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시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기쁨으로서 아버지 품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며 즐기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상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이 시간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지는 이 예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멤버 서약 및 또 우리 사역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2021년 7월 달에 온라인으로서 유튜브로서 예배가 처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프리 론칭, 아주 공식적인 론칭이 아니라 프리 론칭 서비스라고 해서 유튜브로 예배가 드려졌고요. 그러다가 몇 주간 줌으로 옮겨졌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인브레스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지난 6주간도 새가족 교육을 함께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눔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가 고객으로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인브레스 교회라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총 18분께서 우리 모든 교육과 또한 함께 멤버 서약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영은, 김은주, 김지영, 김혜숙, 박연숙, 박응배, 박영신, 이수지, 이상도, 서승환, 이상엽, 이선영, 이영현, 전기태, 이창호, 장정환, 정준, 우리 최성민 집사님까지 우리 총 18분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서 우리 함께 첫 번째 우리 인브레스 교회 1기 우리 또한 교인으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그 일기라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모두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브레스 교회의 한 몸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을요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희가 선물과 또 우리 서약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 분씩 다 나오기에 좀 스테이지가 좀 좁아요, 그렇죠? 좁아서 이거는 제가 대표로 한 분만 좀 읽고 그 다음에 선물과 우리 서티피케이트 멤버십은요 여러분 끝나고 저한테 한 분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좀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른손 사역자들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인브레스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동역해 나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좀 내려주시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18명의 우리 인브레스 교회 첫 번째 우리 멤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으며 또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8명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멤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더욱더 나타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 한 분씩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으로 나올 때로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김영은 우리 집사님 나와주시고, 이 사람은 인브레스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며 인브레스 교회 멤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서약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우리 김지영 우리 사모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 계속 박수 쳐주세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현재 지금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어서 우리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박연숙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우리 오늘 되신 분들 집에 가서 몰래 뜯어보세요. 다른 분들 궁금하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박응배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영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지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도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서승환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성혁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선영 집사님 지금 휴가 중이시고요. 이영현 집사님도 지금 현재 휴가 중이십니다. 우리 전기태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 지금 키즈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정환 집사님도 우리 휴가 중이시고요. 정준 전도사님. 네. 네. 마지막 우리 최성민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여러분 우리 박수 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잘 앉아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 교회는 멤버가 됨과 동시에 한 사람이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역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준비 팀은요, 교회 티타임과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한 팀이고요. 우리 팀장으로 김혜숙 집사님, 팀원으로 우리 박연숙, 박영신, 김영은 집사님 세 분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관리팀은요, 교회 청소 및 교회 건물 유지 및 보수 등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요. 우리 관리팀장으로 우리 최성민 집사님, 그다음에 팀원으로 우리 전기태, 서승환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로서 현재 이상도, 이영현 집사님께서 또한 올해 섬겨주실 거고요. 또 우리 새가족팀에 우리 박응배, 이수지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팀에 우리 이선영 집사님께서 이제 반주자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섬겨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키즈팀에 우리 장정환 집사님께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저희가 특별히 1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성경 앱 통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것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기프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에게 좀 상담 요청이 와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자라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바라왔던 어른들과 어른들의 교회의 모습은 항상 싸우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싸움 구경하러 가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한 학부모님의 부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분의 자녀, 청소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집에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욕하면서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기분 나빠하고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하시면서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라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누구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많이 드러내고 가장 많이 나누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죠? 구약에 나온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내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가 기점을 해서 가나안 성도님들이 훨씬 더 더욱더 많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특별히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다섯 가지입니다.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습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2022년에는 변화되어져 이 다섯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 정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랑에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즉 거짓 없는 사랑이란 뭘까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요, Let love be genuine. genuine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죽 가방 보시면 genuine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genuine이 아니고 지금 거짓 있는 사랑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짝퉁이 아닌 genuine, 진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genuine,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요, hypocrisy, 위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진짜 사랑, 짝퉁이 아닌 진짜 진품의 사랑인데, 이 진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다? 위선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선이 뭘까요? 위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선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그리그 언어의 뜻은요, 가면을 쓴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위선.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광대들이 많았어요. 광대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극을 보면 그 광대들이 가면을 쓰고 왕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위선이라는 뜻은, 히포크리시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인데, 즉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짝퉁이 아닙니다.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사랑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랑,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함께 홈리스 중에 한 명이 며칠 동안 사라졌던 적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나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이라서 시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앞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12시간을 앉아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크리스천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약간 내가 너무나 죽고 싶어서 12시간을 교회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같이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자기를 보면서 들어갈 때 너네들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피 마스크. 해피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 나왔지만 너네들은 고민이 없니? 너네들은 진짜 슬픈 게 없니? 너네들은 아픈 게 없니? 근데 왜 교회에 들어갈 때 왜 해피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왜 진짜 너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에게 그 누구도 교회 가자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How are you? 라고 누군가 자기의 질문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러자 이런 말을 했대요. God bless you. I'll pray for you. 그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너희들은 다 위선자야. 너네는 고민이 없니? 너네는 아픔이 없니? 너네는 죄 안 짓니? 너네는 안에 상처가 없니? 그런데 왜 교회만 가면 마스크 쓰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거룩한 척, 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왜 숨기고 살아가니? 근데 제가 찔리더라고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진짜 사랑은 가면을 쓴 사랑이 아니래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래요. 위선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 진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여기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을, 다른 말로 죄를 미워하라. 진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바로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만약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저 사람의 문제니 나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준 전도사님이 죄를 짓고 있어도 나는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가십을 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히포크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뒤에 숨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래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이고 짝퉁이며 위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요, 성도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앞에서 웃는 얼굴로 모른 척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목회자인 제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다면, 근데 제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있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성도인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사님 잘 지내시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저 해피 마스크를 쓴 채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을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런 저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가족일까요? 진짜 교회일까요? 바울은요,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며 짝퉁이며 짝퉁 가족이고 짝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요, 죄는 미워하지 않고 누굴 미워해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고슴도치 같은 성도일지라도 함께 끌어안아야 되는데 내가 찔리기 싫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과 같은 소그룹에 되면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웃으며, 다른 말로 해피 마스크를 쓴 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가십을 하기도 해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우리가 함께 진실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무엇이 악이고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게 악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선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죠? 누가 선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선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뭐를? 이 성경을,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야 진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면요, 선과 악, 잘못된 것, 그런 게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맞죠? 혹은 세상의 문화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선 괜찮으니까 저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내가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요, 그 말씀 앞에 나 또한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비추지 않으면요, 나는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면 그 선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요, 진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인즉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얼마든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짜로, 위선자로, 짝퉁으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살아갈 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성도님께서 본인 방에 하루 종일 저 주일 설교 말씀이랑 매일 묵상을 계속 틀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씩 듣는데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못 들었던 게 다시 유튜브로 들으니까 그때 캐치하지 못한 걸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자, 우리 경상도 출신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상도 출신 자신 있게. 경상도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자, 전라도 출신, 충청도, 제주도, 제주도는 없군요. 강원도도 없군요. 서울, 경기도, 그렇죠. 지금 강원도와 제주도 빼고 다 있습니다. 시드니 출신, 호주에 태어났을 시드니 출신까지. 교회는요, 다양한, 특히 이민교회가 더 그래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더 쉽기도 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매주 봐야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싫어도 보고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더더욱 무엇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고야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내가 다른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장청렴이 목사인 나부터 내가 가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베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요,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존경한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해서요, 서로 다정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정한 눈빛, 다정한 말. 자, 지금 여러분 옆 사람 뒷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정한 눈빛 한번 보이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다정한 눈,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다정한 눈빛, 그리고 다정한 말, 그렇죠? 다정한 눈빛과 다정한 말. 그 가운데서 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존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경을 해야 돼요. 비록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속으로 교제 안내에서도 써드렸죠. 어떻게 하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리스펙트하고 잘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면, 우리 김 집사님이 나를 리스펙트하면 나도 리스펙트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록 나를 존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신가요?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대접하고, 먼저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경하고, 먼저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대접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 사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루는 제가 아내와 조금 다툼을, 제가 아주 가끔 다툽니다. 가끔 다투는데 아내와 좀 다투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갔는데요. 길거리에 앉아서 한 홈리스와 대화를 나누는데 제 얼굴이 어두우니까 저에게 너 왜 오늘이 이렇게 해피하지 않아 보여? 라고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비게일이랑 좀 싸웠어. 지금 내 마음이 되게 해피하지 않아.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먼저 너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해진 그 아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못해서 이혼을 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 넌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리스펙트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말투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하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시간을 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좀 늦어도 괜찮아. 좀 대충대충 하면 어때? 괜찮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우리가 뭐 돈 받고 섬기나? 근데 뭐 프로페셔널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돈을 받고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는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피와 땀과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절대 대충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대충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꾸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생명이란 대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라, 성실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난 섬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제가 짧은 12년의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던 분이 갑자기 섬김을 놓을 때 저분이 왜 그랬을까 보면 대부분이 지금 마음이 힘드세요. 마음이,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왜 안 섬기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그 식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오늘도 뒤에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잘 치워져 있어요. 그 외에도 구석구석 곳곳에서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와서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모임도 사역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사역 팀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항상 모이면 먼저 기도로 시작해 주세요. 대충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하라? 마음을 다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아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이나 가정이 좀 편하면 나을 텐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확 다 때려치고 여러분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브리즈번으로 가서, 브리즈번에 가도 요새 다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윈으로 가서, 앨리스 스프링스로 가서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인내할 수 없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오늘 말씀에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소망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섬김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도 저 사람 때문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며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서 소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기쁨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요,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인내로 바뀌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도로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돈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심지어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까지도 어려운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섬겼어요. 특히 같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나의 것을 팔아 나눠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요, 바로 마지막 5번째,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무엇 없이, 조건 없이 나누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성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데, 왜 은사를 사용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생기냐면, 바로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이 가장 큰 2계명, 이 계명을 비추어 보자면, 적용하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은사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셨고요, 구원도 하셨고요, 우리에게 돈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 라고 주신 건데, 돈을 위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돈을 주셨는데, 사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그럼 돈이 지금 나에게 우상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돕고 나누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트리 목사님은요, 돈과 영성, Redeeming Mone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은 구원자가 아닌데도 구원자 행세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어디에 요구한다? 돈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말인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돈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돌보며 그들을 돌보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교회 바깥의 세상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누면 돼요. 왜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돈이, 재정이 나를 위하여서, 그것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스스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보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제가 7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좀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나? 죄를 짓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내가 무엇일까? 한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무엇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나의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네 번째,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혹시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충분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적용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믿음의 결단 가운데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적용해 주시고요. 네, 조금 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희 교회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제가 설교 앞에 인트로에서 예를 들었던 그 청년과 그 청소년처럼 교회란 곳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싸우는 곳, 다툼이 있는 곳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그만큼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교회 오라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교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임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언제나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께 적용해 주시고 끝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은혜 다시 한번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여러분, 그게 모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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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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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시간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는 은혜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로우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되기 위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은혜를 망각한 자가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남을 존경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인색해지고 내가 아버지 나누지 못한 때가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들며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온전히 은혜로운 교회 생활, 내가 먼저 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신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식어버린 영혼을 이 시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성도님 한 명 한 명들 우리 식어버린 영혼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며,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그런데 새로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서 아버지 맡겨진 삶과 사명을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시간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시간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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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도 은혜요, 은사도 은혜요, 나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요,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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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아무것도 주실 의무조차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재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운 교회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 되게 하며, 주님의 피값을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네요, 주님. 지난 우리의 과거의 교회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도구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식지 않도록 더욱더 뜨겁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내 눈에 비치는 교회가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 교회에 오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진하고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 세상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품고 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자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름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름 호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름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름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직장과 가정과 부르심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준비된 티타임 나눠주시고요. 우리 3시 30분에 우리 새가족들을 교육받으신 분은 이곳에 와주시고, 또 우리 방문자분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뒤 테이블에서 교재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소그룹별로 또 교재 있으니까 먼저 충분한 전체 교재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소그룹 인도자에 따라서 함께 소그룹으로 나눠서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